9장 8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8절로 12절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목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32장의 출애굽기에는 이제 소상하게 나오죠.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의 초면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그 뜻이죠. 그 모든 말씀을 10가지의 계율로 친수로 기록해서 요약해서 주셨어요. 신약에 오면 이것을 두 강령으로 나누면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이제 요약이 그 강령, 두 강령이 되고, 그것을 또 하나로 합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이고, 그것을 좀 더 이제 소상하게 말씀하실 때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네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최고한 법이다 그랬어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저 지난 시간에 내가 이미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받을 원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이거 막 사랑한다고 사랑 타령했었는데, 난 그 사람들 사랑을 어떻게 누구한테 무슨 사랑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길래 그런 자랑을 하는지 난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안 나 아주.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사랑하면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돈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막 기적 베풀어서 막 돈 많이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고루고루 나누져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주머니에 동전도 없었어. 예수님 동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예수님은 안 했다는 거잖아. 그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명절이 가까워지니까 헌금통에서 헌금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건 사오라는 줄 알았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막 이웃사랑, 명절 때는 이웃한테 우리나라도 하대. 추석 때 정월초하루 석 달 봄 때쯤 되면은 막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냥 좀 헌금이라도 내고 막 텔레비전에서 쭉 무슨 회사에서 얼마 기부했다 이게 나오고 막 하는데, 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 좋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들의 사랑이죠. 인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전쟁을 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그렇게 양산시키고 전쟁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남은 생애 전 기간 동안을 병신으로 고통 중에 살다 힘들고 이렇게 살다 죽게 만들고, 그래가면 그 짓을 차라리 말든지, 왜 그래가면서 사랑 타령은 그렇게 했었고, 이게 전부 위선이라는 거잖아요.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건 전부 거짓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고자 하는 그게 헛된 공명심에서 나오는 위선들인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좀 그렇지만은,
뭐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한다고 다 아시겠죠. 그건 뭐 다 좋은 일입니다만은 또 그것마저도 세상 나라에서 힘들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그런 때라도 핑계 삼아서 좀 도움을 받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해가지고 인간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율법의 우리 같은 사람 돈 없어서 율법의 완성하고 싶어도 못해. 그럼 어떻게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못 지키고 자기 벌어 자기 먹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인간의 관념과 생각에 따라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 교훈으로 다 그냥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주야가 지난 후에 지금 신명기 9장 8절로 12절 읽는 거예요.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신명기에서 친수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두 돌판이란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을 뭉쳐서 지어놓은 사람 속에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서 지어넣어 주신 영과 혼을 의미하므로 속그릇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돌판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기록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친수로 했다 손가락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신약성경이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성경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것은 그날 후에라는 것은 옛 언약을 다 파기하고 옛사람을 심판한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 세계의 심판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은 다음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새 법을 주실 때에는 사람들의 생각에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냥 부활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니 사람의 심령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법을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용어대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